이 교회의 모든 절차를 밟아오면서 하나님 수없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삶도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삼법칙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로 제아가의 성경 37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 찬송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이를 들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들이 나오지요. 뭐 정치권이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계속 폭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미국 연방은행도 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대출금이 30만 원이 늘어났다라는 이자가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한참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전위에서 식당을 크게 하셨다가 이제 사기를 이렇게 당하셨는 거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다 뺏겼다는 거죠.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까지 아파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쭉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도하는 부분과 또 어떻게 이제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쭉 상담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죠.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이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이 3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의 법칙.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길거리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1명일 때와 2명일 때, 그리고 3명일 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또 실험을 했는데, 가끔씩 가다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험자 3사람을 세워놓고 3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길을 가는 사람마다 다 궁금해해서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묻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스트 컴프라는 영화, 톰 행크스 하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죠. 혼자 아무런 생각 없이 달리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붙습니다. 왜 달리냐니까 그냥 달려요. 그래서 2사람이 3사람이 붙다 보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크스의 뒤를 따라서 미국 이제 전역을 달리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제 한 곳을 한 사람이 쳐다볼 때는 관심이 없지만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보일 때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지하철 역사의 열차와 이 플랫폼 사이에 끼게 되는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열차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친구들 세 사람이 이제 이 행동을 취합니다. 세 명이 이 열차를 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지하철을 밀어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것 역시 바로 3의 법칙으로 전제를 움직이는 숫자가 되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제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판단할 때 자신에 처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 행동이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적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따라 무단횡단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나는 신호를 지키려고 서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지나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같이 우르르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식당을 갈 때도 만약에 두 곳이 있다면 한 곳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즘 뭐 인스타라든지 어떤 SNS에서 막 떠가지고 좋은 거 입소문 나는 것에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소문에서 가서 또 맛있는 집도 있지만 맛없는 집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식당을 고를 때는 어디를 고릅니까? 사람이 많은 곳을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차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중 행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이 제한적인 이 합리성을 갖는 사람들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가 바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3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잘 따르고 행하면 올바른 우리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은혜받은 성도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의 법칙, 어떤 법칙일까? 먼저 제1법칙,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천지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종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론 내가 힘들 때, 때론 내가 기쁠 때, 때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이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매우 급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할 때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를 걸고 왔으면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아우성 치죠.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생각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생각이 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리면
내일의 모든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면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이 내일 일을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정말 어떤 요즘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한국이 전쟁 나서 또 죽지 않을까까지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뒀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식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이 불신과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유하겠다라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신과 탐욕으로 축적한 이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거두어야했습니다. 또 해가 뜨고 나면은 뜨겁게 줄 때까지 두게 되면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죠. 근데 만나는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소재를 만들 수 있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햇볕에 녹아 없어진다는 것일까? 특이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이 신령한 양식에 천하게 지급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6일은 평소대로 하루치만 가져오게 되고 제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여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자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소재로 된 음식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 여부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할 때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벌레가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에 의해서 더 가지려고 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더 강해서 그렇게 삶을 그릇되게 인도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어떻게 하는데,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냥 어제 생뚱맞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순간에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분명한 주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고백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 광야에 만나를 주셨을 때 오늘 하루치만 주셨다면 그것에 기쁨으로 감사할 때 내일은 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시는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죠. 기도에 있는 것을 충분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성도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역시 신실한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돌봄의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이 일 중에서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직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영적인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제가 선교현지에서 선교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희 옛날에 저희 동기가 선교지에서 막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기도하는 급한 중보기도죠. 멕시코에는 제 고배가 또 기도합니다. 멕시코 막 지진이 날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함에 성도들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강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그냥 식사할 때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엄청 은혜지만 내 삶을 다한 이 전적인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의 강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나의 모든 기도는 직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이 간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어떤 재단에서 하는 그냥 한날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간구하면 크신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3의 법칙이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은 찬양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구세훈이라는 세계적인 지도자 브랭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영향력이 넘치는 글과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이 자괴감에 맞서 무서운 그런 싸움을 계속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생애의 무덤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죽음 같은 우울증을 극복했을까? 그는 비록 그의 모든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가 찬양의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의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기의 시간,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의 시련이 오고 나의 고난이 오고 나의 고통이 오면 무엇보다입니까? 우리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죠.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원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브랭글 목사님은 그 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되고 환한 빛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마침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흑암이 깨트려지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온 사랑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울증이 지나가 버리고 그 인생은 아름답고 생기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은혜로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극한 슬픔과 상실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제 저한테 상담받던 그 분이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우울증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노트에다가 먼저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감사를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일단은 살아가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아침을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어도 감사하고, 하루에도 수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원사님한테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감사한지, 지금 내가 죽을 것만큼 힘든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 노래도 참 좋은 노래 많죠. 근데 요즘 아이들 젊은 세대 부른 노래보다 아직 예전의 노래들이 참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자주 만나셨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찬양 중에 나 약해 있을 때 주님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일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 있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이 3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사랑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3의 법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이 3의 법칙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썩어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동직자들 될 것이고, 마치 지하철에 사람을 구한 것도 3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이 바라봄을 통해서 동일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신앙생활의 3법칙과 함께 여러분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이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이 배에 올랐습니다. 선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방주의 교회로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안식의 요람으로 복음을 들고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배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공동의 헌신과 공동의 노력으로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3의 법칙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도 되지 않나요? 그때 가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가감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가감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참 기도를 이 재단에 세워줬습니다. 예배 천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아파트를 빌려줘서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한 가지 모이고 두 가지 모이고 세 가지 모이고 그리고 7가지 모여서 조그만한 삼각 건물 3층을 임대를 받고 또 교회가 공되고 120평으로 또 옮기게 되고 이 교회의 모든 절차를 밟아오면서 하나님 수없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3법칙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찬양이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이 찬양 우리 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